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그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좀 훈련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대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난 거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바로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속에서 항상 예수가 간증되고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느 환우를 또 잠깐 신방하면서 복음을 또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영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 얘기해 줬어요. 이 사실 그대로 믿어라.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일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지리라.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이런 고백합니다. 없을지라도.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하나님 계획이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 초월적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성령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라, 찬양하라, 우리 찬송가에서 이미 다 결론 다 내버렸어요. 이제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확실히 붙잡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합니다. 또 여러분 경제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것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없을지라도 그가 나를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 죽일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복음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누구도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나를 낳고 기르고 나를 돌봐주신 부모, 형제가 있죠. 근데 그들은 진짜 내 인생이 뭔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내 알을 찾은 거예요. 내 것 찾고 내 할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목사님 지금 현실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난 죽겠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됩니다. 그냥 죽으면 돼.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지 마세요.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그 속의 역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은혜라는 지난주에를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은혜, 오늘은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잡혀서 종노릇하다 지옥 가야 되거든. 멸망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는 거,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축복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그렇습니까? 한 번은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노는데요. 고양이 앞에 쥐더라고요. 생쥐를 갖고 노는데 이 발로 탁 치니까 그냥 발랑 뒤집어요. 또 왼발로 탁 치니까 또 한번 탁 뒤집어져. 발발을 떨고 있어. 근데 고양이 재밌나 봐.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놀다가 나중에 이제 혼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때 맛있게도 얌얌 하시더라고요.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빛을 비치사 복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으사 증인으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증인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증인.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증인.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 지역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 둘째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증인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은 가정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증인 삼으사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 믿게 되면요, 세 가지가 바뀝니다. 사람이 영성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지성이 생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낫 놓고, 낫이 뭡니까? 이게 교육자 아닙니까? 그 낫을 놓고 교육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 보다 보니까 성경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다른 글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혀져.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성령의 감동하심이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인성이 바뀝니다. 변화가 와요. 사람의 인격이 바뀌죠. 그걸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생기고 지성이 생기고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지혜롭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지혜롭고, 사람 인격이, 인성이 아주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면 목사님하고 닮았대. 저는 별 볼 일 없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조금 저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를 닮았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를 닮았대. 오, 그래? 그럼 내가 잘생겼나?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왜 닮겠습니까? 함께 하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비슷하게 닮아가. 누굴 닮아요? 예수 닮아.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생기고 지성이 생기고 인격이, 사람의 인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당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립시다. 특별히 오늘 서론에서 제가 어두운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밝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축복을, 그리고 증인을 삼으사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인간은 세 번의 인생을 산다. 몇 번 살아요? 세 번을 산다. 우리는 어디서 세 번을 사느냐? 태중에서 한 번을 살고,
이 세상에서 한 번을 살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영보를 살게 된다. 딱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 이사야 44장 2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여러분 2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됐습니다.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형광등이신가?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낸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한때 우리 부모가 날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반항하느냐, 왜 날 낳아가지고, 날 왜 이렇게 요렇고록 낳아가지고. 그래서 참 뼈 아픈 소리를,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돌아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부모가 날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이렇게 낳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내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139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13절 14절 같이 페이지는 904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기하고 놀라워. 내 장기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못해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이야. 신기하고 놀라워. 나를 만드셨어. 어느 정도 만드셨나? 내 장기까지 만드셨다는. 내 대장, 소장, 심지어 맹장까지. 여러분 맹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맹장이 없으면요 달나라 못 간대. 균형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솜씨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묘하다 말이에요. 기묘하다. 심히 기묘하시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장기가 병들었습니까? 불편합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를 만드셨다. 여러분이 기술이 좋아서 내 아들 딸들을 만들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어. 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것뿐이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부모님 자체가 내 인생엔 귀한 존재야.
대중에서 10달을 삽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100년의 인생을 살아. 근데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병원 사역 마치고 오면서 우리 강태구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참 세월 빠르죠. 그러니까 목사님 날아갑니다. 예, 잠깐 지나왔어. 우리 강민호 전도사 내가 만났을 때 애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훈련 받고 앞으로 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생을 보통 한 100년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70, 80, 어떤 사람은 100살에 가죠. 간다는 것. 모든 사람 다 적용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거기에는요 빽이 없어. 빽이. 와이로가 없다지. 와이로. 뒷돈 그게 안 먹히는 곳이야. 10번째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 저 세상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불신자는 영벌에 들어간 거, 구원받은 자는, 죄 용서받은 자, 하나님 자녀된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비록 세상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의 추억이 이렇게 저 아련하게 생각이 나요. 특별히 눈이 오면 바둑이라, 내가 그때 바둑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바둑이랑 산으로 둘러, 그리고 밤에도 눈이 많이 오니까 밝은 데 대낮까지 뛰어다니다가, 근데 어느 날 그 바둑이가 쥐약을 먹었어. 그래서 막 끙끙거리며 살려달라고 막 내 앞에 와서 몸을 비벼대고 그러는데 미치 환장하겠더라고. 그리고 살려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쥐가 많다 보니까 쥐약을 많이 넣었어. 짐승들이 많이 먹었어. 강아지들이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 강아지가 갔어. 근데 아직도 그 이름은 나라, 바둑이. 보통 우리 집에 애완견을 기를 때 뭐 바둑아 이리 오너라 했잖아. 바둑이. 근데 바둑이뿐만 아니야. 저도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제게도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다가 대기가 하고 있어. 이렇게 대기 순서가 있어.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3번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한 번은 모태에서 10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70, 100년,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저 세상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 길을 갑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3번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거. 자,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했을 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죽는다, 사망, 그렇죠. 별세.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된다. 뭐가 분리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자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이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돼 버렸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즐기며 인생을 삽니다. 주일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에 힘써라.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더라고요. 말은 맞아요.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예배도 없어요. 예배도 지 맘대로. 헌금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무지무지한 교만입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전주 용인 서울의 참다운 성도님들, 내가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입니다. 헌금은 절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터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건강이 따라오고 경제가 따라오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어야 돼. 창세기 3장 19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과 육신의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35장 같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육신과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떠난 집 어때요?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사람 안 사는 집 보기 싫어요. 잠깐은 괜찮아. 그런데 1년 이상 가보세요. 유령이 나오는 것 같아. 영혼 떠난 시체.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웃고 말하고 그러니까 아름답죠. 영혼이 떠나보세요. 빈집에 대보세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신의 분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라헬이 그랬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분리가 나와요. 왼편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어느 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것이고 마지막은 심판대를 거쳐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물 마시고 싶어 얼마든지 마시잖아요. 근데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 죽어 없어지면 괜찮아.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없어지면 괜찮아. 근데 지옥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물 한 방울이, 내 부자가 말하지, 내 혀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 불꽃 가운데서 엄마 내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3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날마다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근데 자식인데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엄마 지옥 간다. 나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에이씨! 그런 소리야. 아니야, 엄마 지옥 가.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면 엄마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내가 가이드를 해놓은 거야. 엄마 천국 갑시다.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라. 알았어. 그 이튿날 또 같이 잠을 잤으니까 3년 만에 꺾기 시작하더라고. 3년 만에 예수 믿고 3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부른 찬송을 잊질 못해요.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왔어요. 군사님들 한 5-6명이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평화 얻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뚝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 있죠. 세상에. 저도 울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완전 부흥회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3번의 죽음을 죽어야 돼.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마지막, 하나님은 인간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세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첫째 기회가 뭡니까? 구원 얻을 기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뭡니까? 영혼이 육신 안에 살아있을 때만이.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사후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로서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 얻을 기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묻어주지 말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그것은 좀이 먹지 않는다. 녹이 슬지 않는다. 네 자식들이 그 복을 차지한다. 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느라 하늘에 받을 상이 있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남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영혼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 지옥 불 가운데 살려낼 수 있는 기회는 고린도후서 6장 21절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랬을 걸. 아직은 시간이 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어. 아직은 젊어.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니 그 기회가 어느 날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 안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저도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복음도 몰랐고요.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다. 무슨 기회요? 구원 얻을 기회.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 세 번째 무슨 기회요? 내가 복음 전에서 살려낼 수 있는 기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내 후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결론 맺습니다.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주는 교훈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라헬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젊었어요. 제가 볼 때 30대 되지 않았을까? 아마 40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해산할 나이라면, 생산할 수 있는 나이라면 30에서 40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때였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 하지. 아니요. 오늘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완전히 이건 집착이야. 집착.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기 7년이 길어요 짧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콩깍지 씌워버리니까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그렇게 연애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잡혀버렸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돈에 딱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이 뭡니까? 그 취미생활에 딱 잡혀 살아. 야곱은 어때요? 라헬에게 딱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지금 야곱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라헬이 너무 라헬에게 잡혀버렸어. 방해가 돼. 하나님이 아웃시켜버렸어. 나가서 세 번째 31장 34절에 보면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늘 가지고 다녀. 그의 친정 아버지를 속이고 훔쳐가지고 와. 가정의 수호신, 그게 우상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놓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게 가정의 우상 드라빔 사건. 하나님은 이 라헬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 가정 가문에 미칠 영적인 영향을 우려하셔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가정에 파문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하나님은 라헬을 아웃시켜 버렸어요. 데려가셨어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남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특별히 어머니. 그렇잖아요. 거기에 거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이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지성이 여러분의 인성에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전달될 것 같아서 하나님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부인이 드라빔 숨겨서 가지고 온 우상 그것 때문에 아웃 하나님이 나가서 네 번째 이스라엘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어쩌면 라헬은 방해자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와서 가정 가문에 퍼뜨리는 잘못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 잘못 들여가지고 가정 가문 망하는 경우를 봤어요. 당장 우리 가정 또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 때문에 가정 가문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집착을 넘어서 중독 현상까지 하고 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야곱이 그 사랑을 뺏겨버리고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쓰셔야 되는데 요셉을 노예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셉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세워져서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축복의 사람이 여자에게 딱 잡혀버렸어. 드랍이 무상에 잡혀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라헬이든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물 사랑하시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좋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야곱이 있었어요. 라헬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속에서 있던 라헬, 결국은 야곱을 위해서, 결국은 요셉을 위해서, 이 가정, 가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이 데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 일찍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세 가지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살아야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요 놈은 꼭 살아야 돼. 그럼 죽어도 삽니다. 요 놈은 건강해야겠구나. 죽을 병이 들어도 건강해져요. 이 놈은 경제에 필요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뺏겼던 것도 다 회복시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통한 교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의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더 큰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던 라헬, 하나님이 그를 일찍이 데려가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계획을 찾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